반갑습니다. 바이블 카도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셨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먼저 소개 영상을 먼저 한번 다시 보시고 제가 첫 번째 강의 오늘 할 건데요.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개 영상에 나온 그 사진이나 영상은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직접 찍은 그런 사진과 영상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서도에 나오는 이런 그 히브리어 필사 성경 제가 직접 적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소품들 소개되는 소품들도 제가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사왔던 그러한 소품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제가 주제 말씀드린 대로 그 초신자 위주로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중심 그 다음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관점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뭐 지금 교회 목사님, 뭐 신학교 신학생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아주 쉽고 또 평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이런 성도분들께서는 또 아주 별것도 아닌 것도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이것도 준비하려고 하니까 참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30억이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과 신학생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가정에서 이러한 이 정도의 말씀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게 질문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 들었던 것들과 제가 이제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나누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셀 예배나 또 구역 예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얘기를 그냥 편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무슨 특별한 신학교 강의가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느꼈던 걸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네 하고 또 느끼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구나 하고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루다 보면 제가 뭐 말을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는 평신도 신학을 했습니다만은 깊이 있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소개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궁금한 그런 사항들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아가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쉽게 그래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그 무엇을 시작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주위에서 또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경책을 사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에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 그 교회 오신 분들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성경이 좋은가라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초신자도 바로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이해가 쉽고 좀 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그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맨 처음에는 가장 간단하게 그 표현된 성경 그런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권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어쩌면은 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할지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고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고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어떤 성경이든지 다 좋습니다만은 이제 워낙 우리가 성경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 골랐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또 주석 성경을 사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석 성경. 그리고 뭐 관주 성경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석 성경은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교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만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주석 성경이 아예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복잡하다 생각하고 더 멀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뭐 아담 하와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뭐 모두셀라, 뭐 에스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기역, 니은, 디귿을 모르는 아이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석 성경 그 이름조차도 생소한데 여르고성이 어떻고 아이성이 어떻고 로벤이 어떻고 시몬이 어떻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처음 아마 이 영상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보면은 아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은 다 알아듣죠.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은 이 말조차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소개해 드릴 때는 가장 단순한 것, 다른 주석이 전혀 없는 것, 관주가 없는 것 위주로 또 그 소개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까이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성경을 사야 됩니다. 단순한 성경. 그 다음에 주석이 없는 성경을 사는 게 좋습니다. 주석이 없는 성경. 그 다음에 관주가 없는 성경을 사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입하시는 분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단순한 것, 그 다음에 주석이 없는 것, 그 다음에 관주가 없는 것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하느냐면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들고 있는데요. 성경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성경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위에 보면은 소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소주제. 여기 하나 빠뜨렸네요. 자, 소주제. 자, 빠뜨렸는데요. 소주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을 사들여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주제가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제가 전에 다른 교회 출석가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집사직분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 봉독을 한 적이 없었는데 성경 어디를 읽으라고 이제 성경 봉독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런데 앞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인데 지금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소제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여기 1장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세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알고 그분이 성경 부분도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하고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웃었죠. 왜냐하면 왜 웃었겠습니까? 아시겠죠? 예수의 세계라고 하는 이 소제목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아닌데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처음 신앙 생활 하시는 분은 이 사람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목사님, 세일장님, 구역장님, 누군가는 가르쳐야 된답니다. 그러면 가르치지 않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그분에게 성경을 사드릴 때에 그 소제목이 나오지 않는 성경을 사드리면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디오 말씀대로 단순하고 그 다음에 주석이 없는 성경, 그 다음에 관조가 없는 성경, 소제목이 없는 성경을 권하여 드리라, 사드리라. 아니면은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그러한 성경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교사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위험성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죠? 아시는 분은 신앙생활 하시면 아실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알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23편 보이십니까? 위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적혀 있죠. 자 여기서 위험성이 뭐냐면 이 다윗의 시라고 적힌 이 글 자체가 성경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뭐 24편에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의 시라는 말을 성경 공부할 때 읽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교사를 30년 했다고 하잖아요. 30년 했는데 뭐 암송 대회를 하든 성경 봉독을 하든 이 내용을 읽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 이 다윗의 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만약 읽는다 하면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 소제목인 줄 착각을 하고 안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린다 하면은 과거에 만약에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이 다윗의 시라는 글을 만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된 전체의 두루마리 성을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너무 깊이 갔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얘기가 아직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저도 뭐 두 수 있게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성경을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성경을 사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성경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시든지 주일학교 교사가 되시든지 할 때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제목이 있는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은 성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다고 말씀을 하고 특히 시편이나 이런 데 나오는 위에 다윗의 시라든지 뭐 다른 표현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 성전 낙성가라든지 영장훈한 노래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좀 이제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접근하고자 이렇게 성경을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누면서 또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